오늘 무슨 날입니까? 어머니 날.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어머니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이제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서 좋은 엄마, 좋은 어머니에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주보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3절이죠. 이 말씀을 놓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관찰 질문이라고 몇 개를 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맞는 답일까요?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그 복과 행복을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복과 행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을 얘기하고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을 느끼는 감정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경건한 자의 행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에게 많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알고 보니까 복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지나고 보니까 복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복과 행복은 다르죠.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감을 주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여기 말하고 있는 행복감을 주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뭘까요?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주는 두 가지 복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고한 대로 가정이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엄마와
올리브 같은 나무처럼 식탁 주위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이제 보는 거죠.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시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오늘 같이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기 메시지가 주고 있는 그 시편 128편이 주고 있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뭐에 관한 걸까요? 배경에 관한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128편이 주는 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와 찬양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뜻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가정의 회복은, 그 가정의 회복의 소스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가정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요행이 없습니다.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을 또 좀 바꿔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법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땀 흘린 대로, 열매를 심은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를 자기가 나한테 주면 내가 10가마니 줄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심은 것 말고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선을 갖다가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넘어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너는 내게 부르주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여주리라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행복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그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내 마음 속에 야 이거 하나 딱 잡으면은 엄청나게 뭔가가 이렇게 그런 얘기하죠. 땡 잡았다. 땡 잡을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누가 나를 갖다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사기꾼 누구? 사탄이에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의 원리와 달라요. 이게 요즘에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선과 기준을 막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릴까요? 비교하니까. 나라고 못해? 나도 할 수 있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셔요. 가정이 영적으로 심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 그 가정은 그 가정에서 심은 대로 결실하고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아멘? 유사품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한 얘기하면 아니다. 딱 스탑.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고 또 다른 복은 뭐냐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누구를 줘요? 아내라고 그랬죠? 엄마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 포도나무는 주변에 의지하면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예.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포도나무는 덩굴식물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돌다가도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위로 가기도 하고 밑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서 그 가지를 치면서 내는 거예요. 포도나무 옆에는 꼭 버팀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그물 같은 게 있어요. 철사 같은 거 망을 이렇게 쭉 펴놨죠?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덩굴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내리는 거야. 예. 엄마가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연약해 보이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내적인 생명력, 내적인 자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모성애예요. 모성애. 계속해서 기도하는 끈질긴 모성애를 엄마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죠? 자녀하고 엄마가 대판 싸웠어요. 다시는 안 보기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엄마랑 싸워서 알죠? 네. 아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꼭 말하는 게. 여러분 보는 게. 아니죠. 대판 싸운 적 있었죠. 자녀하고도 싸운 적이 있고 엄마하고도 싸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는 안 본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저기 구석에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자녀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원수 같았는데 조금 지나면은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끌려다니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엄마에게는 모성애라는 내적 자원이 있고 그 엄마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훌륭한 내적 자원, 바로 그것이 모성애라는 거야.
아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관심이 엄마만큼은 안 가요. 근데 엄마에게는 있어요. 이런 엄마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람나무 그러면 먼 것 같은데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좀 가깝죠? 올리브 나무에서는 무엇이 나오죠? 열매에서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은 옛날에 이제 좋은 약이 안 나왔을 때는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걸로 발라요. 먹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올리브유가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수백 년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올리브 나무 같다는 소리는 뭐예요? 예, 든든한 거예요. 그런 든든한 자녀가 있고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기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엄마. 엄마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경건한 엄마가 누리는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시온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산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속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 경건한 엄마가 누리는 복은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마입니다. 예배하는 엄마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배하는 엄마,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매사에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삽니다. 말을 바꾸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 이것을 믿으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정에 당면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걱정과 두려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왜곡되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걱정거리, 두려움 이런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다윗도 이야기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소리예요? 말 바꾸면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엄마에게도 닥치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그 섭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하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뭐 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다.
너는 잠깐 맡은 사람에 불과하다. 너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정신 차려. 너는 너의 수완은 길어봤자 100년이야. 옛날에 많이 이제 바뀌어졌죠. 길어봤자 100년이야.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아. 내가 주인이고 너는 관리자야. 내가 너한테 잠깐 맡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믿으니까, 또 그 맡기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는 것이 다 비슷하잖아요. 힘든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해를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이해를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뭐 어떻게 할까요?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자녀의 주인 되시고 나한테 잠깐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무례히 말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맞죠? 100% 맞아요. 이렇게 되면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한 감정으로 가정을 궁지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기분이 좀 안 좋다.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모습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북을 치고 장구를 같이 이렇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막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으로 실수했을 때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요. 미안해. 고마워. 따라하세요. 고마워. 그래. 내가 내 생각을 바꿔볼게. 따라 보세요. 내가 내 생각을 바꿔볼게. 이렇게 하면 가정이 달라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프트라고 그러죠? 뭐 우리 그 기독교는 이제 그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이 기프트, 선물을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내가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목받고 있음을 예배 드릴 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적용을 해서 들어야죠. 내 삶과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비교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사람이 언제 제일 비참해집니까? 비교당할 때. 비교할 때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씀을 예배하는 중에 마음에 받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목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뭘 자꾸 비교를 해요? 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왜 내 자식들은 이러냐? 왜 이럴까라는 걸로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목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불안하지 않죠. 무지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엄마가 불안하면 자녀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장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나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나르시시즘이죠. 여기에 빠지게 되고 의심이 많아져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은. 그리고 강박적인 성격 장애를 일으킵니다. 내가 완전해야 되니까 인정받으려면.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이때도 맞추고 저때도 맞춰야 되니까 내가 완전해져야 돼요. 안 혼나려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해져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만 이렇게 보면서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를 일으키고 완전주의자가 돼서 평생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런 것을 끊어야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예배하는 경건한 엄마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확신으로 건강한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엄마는 자존감이 높고 자녀들을 안정된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엄마가 살아있어야 돼요.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엄마가 될 거예요. 엄마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그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이거마저 안 드리면은 잊어먹고 거기서 보이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엄마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중에 그 말씀을 따라 믿고 행동하는 경건한 엄마는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예수 안에서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건강한 가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머니세요? 손주를 갖고 있는 그 자녀도 엄마잖아요. 그 자녀의 엄마가 할머니잖아요. 그 할머니도 그 딸에게 힘을 주고 긍정적이고 그 신앙을 품어주면, 나누어주면은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경건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잠언 14장 1절 한번 여기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 그런 것을 이제 아는 지혜로운 여인, 이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엄마는 가정의 기초를 세우며 반대로 무지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엄마의 태도는 가정을 다 같이 무너뜨립니다. 아멘? 예.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사는 거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은 나는 내 생활대로 습관대로 살다가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예, 조던 피터슨 임상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에 자신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엄마는 가정을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건강을 돌아보는 엄마는 엄마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살아야 사느냐 마느냐 뭐 내가 뭐 좀 인정을 받네 마네 이걸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중을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살리라고 나에게 사명감을 주셨는데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엄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에 자신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돌볼 때 엄마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정을 돌보는 것은 세상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얘기인데 우리가 같이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가정의 영적 충만과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화평한 관계는 세상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사는 거고 가정이 살아있으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정이 식구가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또 주변에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그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아버지의 할 일이 뭐예요?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가정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달 엄마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빠로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